지켜주시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런즉 나 홀로 어찌 능히 너희의 괴로운 일과 너희의 힘겨운 일과 너희의 다투는 일을 담당할 수 있으랴.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너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당신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좋다 하기에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과 조장을 삼고 내가 그때에 너희의 재판장들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너희의 형제 중에서 송사를 들을 때에 쌍방간에 공정히 판결할 것이며 그들 중에 있는 타국인에게도 그리할 것이라.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할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온라인으로 전교연이 함께 드리는 6.19 온전함 기도회에 함께 하시는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온라인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더 나아가 하나님을 떠나서 여러 가지 죄악과 그 결과물들 때문에 상하고 망가져서 신음하는 온 세상을 하나님의 온전함으로 다시 회복시키시고 세우시는 놀라운 역사를 그 은혜를 함께 경험해 가길 원합니다. 역대하 7장 14절을 보면 주님의 백성들이 자신을 돌아보아 악한 길에서 떠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을 때 그 기도를 분명히 들으시고 상한 이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잘 아시는 대로 우리는 2019년을 전교인 성경 통독으로 함께했고 2020년은 전교인 큐티 캠페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매일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부터는 모세가 기록한 구약의 5번째 책 신명기 말씀을 함께 묵상해 가게 될 것입니다. 신명기는 애굽에서 나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적지인 가나안 땅 입성을 앞두고 있던 시점에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 반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신명기라는 이름의 뜻은 거듭 반복한다는 의미의 신과 명한다는 의미의 명, 즉 오랜 광야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의 목적지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며 이끌어온 공동체를 향해 그동안의 여정에서 경험한 일들, 그 가운데 듣고 경험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신신당부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하나님께서 호렙산에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고 명령하신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바로 1장 8절에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어서 19절부터는 그 명령대로 호렙산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한 그들의 여정을 시작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함께 읽은 오늘의 큐티 본문은 약간은 자연스러운 이야기 전개의 흐름을 끊는 듯한 느낌을 줍니다. 8절에서 받은 명령대로 19절에서 그 여정을 시작했다는 기록 사이에 오늘의 말씀이 끼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8절과 19절 사이에 끼어 있는 이 9절에서 18절에는 과연 무슨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 내용은 오늘 함께 읽었던 것처럼 모세가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과 조장을 세워서 그들과 함께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게 되었던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 모세는 왜 이 이야기를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말씀이 주어진 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두가 함께 이루어내야 할 매우 큰 과업을 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이제 곧 눈앞에 있는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는 더 치열한 가나안 정복 전쟁이 본격적으로 치러지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이곳까지 이스라엘 공동체를 이끌어왔던 모세는 그곳에 함께하지 못하고 이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사명을 다하게 될 것이고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땅을 되찾는 엄청난 사명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언급하며 상기시킨 첫 번째 이유는 이러한 큰 과업을 잘 감당해낼 튼튼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리더십이 잘 정비되어 세워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한 공동체와 조직, 사회가 잘 돌아가고 어렵고 큰 일도 감당해낼 수 있는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리더들, 지도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성경과 인류 역사 가운데서 지도자들의 역할에 따라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얼마나 튼튼하게 세워졌는지 또는 반대로 얼마나 허무하고 속절없이 몰락했는지를 많은 예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3절에서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하되 또한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권위를 지혜롭고 정의롭게 사용하여 공동체를 이끌어감으로써 우리 모두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있는 리더십을 잘 정비하여 그들의 권위를 다시 세우고 그들의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나가도록 공고히 하는 것은 큰 과업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이에 대처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우리 사회의 지도자들, 행정당국자들, 보건당국자들, 또 많은 의료진들을 위해서 특별히 더 중보하며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들이 바른 판단을 내리고 바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이 어렵고 혼란한 사태 가운데서 행여나 자신의 정치적 이득이나 다른 이해관계를 세마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자신의 위치에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기 위한 바른 결정을 판단하고 실행해 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또한 우리 모두가 무조건적인 비난이나 원망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어려움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세워주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중요한 청빙 절차가 진행 중에 있고 또 사상 초유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함께 모일 수 없고 찾아가 만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돌아보고 섬기며 여러 가지 새로운 차원의 필요를 채우고 섬길 수 있을지 또한 불안과 두려움 가운데 방향을 잃고 포류해가는 것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으로 말미암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빛으로 이 세상을 섬기고 밝힐 수 있을지 참 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이 어느 때보다 간절히 필요한 때에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과업을 모두 함께 잘 감당하고 헤쳐나가기 위해서는 큰 가나안 전쟁을 앞둔 이스라엘 공동체에 리더들이 분명히 세워지고 그들의 역할을 공고히 하는 것이 중요했듯이 우리의 리더십들이 견고하게 서서 제 역할을 잘 감당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지혜와 힘과 용기와 분별력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이 말씀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러한 리더들을 세운 목적이 무엇인지를 리더들과 공동체 전체에 상기시키고 기억하게 하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각 지파에서 지혜롭고 인정받는 사람들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의 자녀나 아니면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천부장에 선출되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시겠습니까? 지금 미국이나 한국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자, 어떤 위치에서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얻고 지지를 받아서 선거에 당선되고 어떤 중요한 위치를 맡게 된다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네, 아주 자랑스러울 것입니다. 너무 기쁘고 너무 기뻐서 환호하며 서로 축하해 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이러한 천부장, 백부장, 오십부장, 십부장 또는 조장을 세운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나요? 그 본래의 목적은 각 지파에서 훌륭한 사람들을 인정하여 세워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번성케 하셔서 백성들의 수가 너무 많아져서 모세가 혼자서는 도저히 제대로 이끌어가고 백성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게 되자 모든 백성들이 힘든 일이 없도록 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하게 판결하여 모두가 억울하지 않고 질서와 평안 가운데 살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속성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의 부패한 속성은 백성들을 잘 섬기기 위해 주어진 자리와 권위가 마치 자신이 더 특별하거나 뛰어나기 때문에 갖게 된 힘과 특권으로 생각하여 초심을 금방 잃고 자신을 일반 백성들보다 더 우월한 존재인 것처럼 여기며 높은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죄악 가운데 빠지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놓였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은 권위자들이,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고 권력을 힘입어 횡포를 일삼는 모습이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의 리더들에게 그들을 처음 세울 때 주었던 명령들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16절에 송사를 들을 때 쌍방간에 공정히 하고 타국인에도 공정하게 하라. 17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외모나 귀천에 따라 판단을 왜곡하지 말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도 말라. 판단이 어려우면 모세에게로 가져오라. 다시 말하면 모르면서 함부로 판결하지 말고 모르는 것은 솔직히 인정하고 도움을 요청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튼튼한 공동체는 단순히 리더십들이 잘 조직된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자신의 자리에서 공동체에 속한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겸손하고 깨끗한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길 때 가능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러한 모습으로 섬길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역할, 여러분이 감당해야 할 위치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속한 여러 관계들,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과 다른 여러 다양한 곳에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1000명을 돌아보고 섬기는 천부장, 100명을 섬기는 백부장, 50명을 섬기는 50부장, 10명을 돌아보고 섬기는 10부장, 아니면 더 적은 수의 사람들을 더 가까이에서 돌아보며 섬기는 조장. 여러분에게 주어진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주어진 외적인 타이틀과 관계없이 여러분은 어떤 리더의 역할로서 여러분의 주변을 돌아보며 섬기고 있나요? 모두가 힘들어하고 특히 서로 직접 만날 수 없어서 누군가는 더 외롭고 더 힘들고 더 큰 고통 가운데 빠져 있을 수도 있는 이때에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를 기대하고 계실까요? 외적인 직분이나 타이틀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돌아보고 섬기기를 원하시는 대상들은 누구일까요? 나의 눈을 들어서 나의 고개를 돌리고 시선을 넓혀서 내가 돌아봐야 할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 눈을 감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연락을 취하고 격려하고 관심을 표현하며 따뜻함을 나눌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자리에 나온 한 분 한 분이 우리가 속한 그 자리에서 우리를 천부장, 백부장, 십부장 아니면 조장으로 부르시고 세우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 앞에 신실한 순종으로 반응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속한 우리 공동체가 이 어렵고 위중한 상황을 잘 헤쳐나갈 뿐 아니라 오히려 더 새로워지고 더 튼튼하게 세워져서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중요한 사명을 더 잘 감당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그 역사하심에 쓰임받는 한 분 한 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세우신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과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한국의 정치 지도자들, 여러 보건 행정 당국자들, 의료진들에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분별력과 힘과 용기를 공급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그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과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내리는 모든 판단과 결정에 함께해 주시도록, 그들이 우리 인간의 나약함과 교만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또한 그들의 여러 조치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속히 이 위중한 사태를 종식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다시금 평온한 일상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 최동관 목사님과 여러 교육자들, 집사님들, 목자들, 또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도록,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더 강건하여지고 더 정결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둘째로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 주위에 고통받는 지체들, 이웃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가족이, 친구가 또는 지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이 바이러스 말고도 여러 가지 다른 건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한 심약해진 마음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신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속히 회복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큰 고통과 연약함 가운데 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경험하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바이러스 확산으로 말미암아 지역사회가 위축되고 경제활동이 중단되어가는 상황에서 재정적으로 어려움과 위기를 맞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태가 속히 종식되도록,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서로 도우며 함께 극복해 갈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외출이 단절되고 교제가 단절되어 외로움 가운데 있는 분들, 외출도 제한된 가운데 하루 종일 집안에서 어린 자녀들을 돌봐야 하는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격려와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역할은 무엇인지 물으며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이곳에 있는 필요를 돌아보기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 튼튼하고 견실하게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속한 가정과 목장과 교회와 학교와 직장에서 또 여러 친구관계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여러 관계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천부장으로, 백부장으로, 십부장으로 아니면 조장으로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묻고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기도를 드립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도 이어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